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친척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막혔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시 한번 해결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으신다면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기도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대면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 또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휘어싸고 있음을 주님 조심스럽게 또 슬프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만 한다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님,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또 추석 기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수요예배 때. 오늘은 또 추석
기간이고요. 그래서 공휴일 담당 설교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석가탄신일에 설교하지 않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 영상 사진 하나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한참 또 핫했고 지금도 계속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죠.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꼭 보고 싶은데 이번 추석에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또 이민 땅에서 이 가족이 정착하는 내용을 그린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훌륭한 영화라고 해서 꼭 보고자 하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칸소로 한국 가족이 떠나왔는데 이 아빠 제이콥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농장을 짓고 그곳에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미국 이민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엄마 모니카 역시 그곳에서 남편을 도우면서 자녀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살아가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곧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배우 윤여정 그 배우님께서 이제 할머니로 등장해서 그 할머니가 미국 땅까지 와서 미나리를 갖고 와요. 여러 가지 곡물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일들이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가족끼리 싸우게 되고 또 그 낯선 땅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가족들이 해체와 붕괴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 할머니 윤여정의 실수로 불에 다 탑니다. 농작물들이 이제서야 조금 팔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제가 리뷰를 많이 봤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그 가족들이 다시 무엇인가 화해하는 듯한 행복하게 보이는 듯한 영상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 이 미나리라고 하는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물만 있으면 잘 자라는 그리고 한 번 죽고 나면 다음에 더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리뷰 영상들을 실제 영상은 영화는 못 봤지만 리뷰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진짜 꼭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작가가 정의삭이라는 작가가 이 가족을 어떻게 그렸을까? 사실 기독교 모티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민 땅, 낯선 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근데 그 어느 구성원 하나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어느 자아 하나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불행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 그게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가정이라는 이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늘 함께 존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뜻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곧 이 사랑의 관계에 포함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그러한 행복한 영원한 관계, 끈끈한 관계에 그대로 된 모델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참 이 가족과 가정의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간신히 본 기사가 있는데 안 보고 싶어서 안 봤거든요. 그 아프간 피난민들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철조망 위로 던지는 기사가 있었죠. 던지다가 잘못 떨어져서 철조망에 그 날카로운 데 찔려 죽은 아이도 있고요. 간신히 넘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가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리얼 스토리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대입해 봤을 때 저는 끔찍해서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아들 첫째가 많이 요즘 속을 좀 썩이긴 있긴 한데 4살이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랑 떨어져 산다는 거,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중한 가족이 그런 아프간 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슬픔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가정의 붕괴가 심각합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매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매일 24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 불만이 쌓이고 사소한 싸움이 꼬리를 물고 감정 싸움으로 발전해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기사에서 따온 글이에요. 또한 자녀들과도 갈등이 많아져서 가족의 실제적인 붕괴와 해체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써여져 있더라고요. 정말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저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하면은 누구나 다 감동을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족이라는 이 주제가 실제적인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건 참 심각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추석에 많은 가족들을 볼 겁니다. 또 친척들도 보게 될 거고요. 저 역시 친척들을 보는 게 행복한 경우도 있었고 참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이 신경 싸움들, 알게 모르게 비교되는 이 마음들 때문에 서로 왜 가시도 친 말들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가정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모이고 가정이 함께 할 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 심리학과 철학은 그것이 바로 자아의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라는 구성원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가족이지만 따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뭉치려고 해도 뭉칠 수 없기에 서로 사실 같이 있지만 떨어져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모든 무너진 관계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집중은 바로 복음과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집중해야 될 것이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하죠.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일어난 이 한 가정의 불행과 불안, 그리고 이 안 좋은 것들이 극적인 화해로 해피엔딩을 맞게 되죠. 참 이거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본문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죠?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들어오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의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중보자의 위치에서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니네들 맨날 죄짓고 너희들은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난 내려놓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재자의 위치에 그 신분을 포기하셨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돌아가요.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건이 완벽하게 끝난 거지,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려오신다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화평자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 400회에 이르는 정도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화평, 평화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셉의 가족들과 같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요셉은 상처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잠깐 읽을게요. 22절부터, 창세기 4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되어 있죠. 루벤이 아직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 어떻게 하여 니네들이 그 요셉을 괴롭혔느냐라고 할 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했지만 통역가가 다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요셉의 성격에 맞지 않게, 요셉의 평소의 신앙적 태도와 맞지 않게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42에서 45장까지 전체 말씀을 봤을 때 요셉이 자기를 빨리 드러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인질로 잡아두었던 것, 세 번째는 누명을 씌우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를 강간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서도, 오해를 받고서도 그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보디발도 알았겠지만 요셉의 가장 옆에 있었던 총리였던, 국무총리였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봤을까요?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보디발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요셉의 그러한 신실함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요셉의 모습과는 달리 한번 보세요. 자기를 빨리 드러내지 않았죠. 형님들, 저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대우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거란 더 넘어서서 형제를 인질로 잡아둡니다. 누명도 씌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깊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상처는 해결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묻어둔 상처가 동일한 사건과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튀어오르게 되죠. 성실하고 신실했던, 누구보다 참 멋있었던 그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내 형제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에요. 나를 사랑하나? 나를 기억하나? 점검하는 행동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깊은 상처가 있었을 때 요셉이 바로 돌아갔던 거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들이, 요셉이 이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들에 가졌던 그 울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42장에도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43장에도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질로 잡아두고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셉은 몰래 가서 마음이 복받쳐 울고 다시 눈물을 닦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분노입니다. 감히 나를 버렸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갖게 됐는데
하면서 이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참 요셉이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은 그 나름대로 그 마음의 어린 시절과 스스로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께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많이 회복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2004년 8월 3일 날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그 은혜가 충만했던, 은혜가 지배했던 시기에도 사실 그런 상처가 막 치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막 뭐 서류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가서 막 돈을 찾았어요. 뭐 차비라도 찾고, 그때 없어가지고 막 찾는데 마지막 제일 윗칸을 딱 열었는데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전 상장도 별로 없어요. 개근상나 좀 있었고 무슨 뭐 몇몇 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6학년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아람단 때, 그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막 써야 된다, 잘못했다 그러면 울면서 막 쓰잖아요. 그때 그렇게 설익은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들이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그 편지들과 그것들을 딱 봤는데 평소 같았으면 뭐야 하고 딱 지나쳤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그 모든 상처를 대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딱 짚고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거의 1시간 이상을 울었어요. 근데 희한했던 게 그 주마등과 같이 뭐 죽을 경험은 안 해서 주마등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필름과 같이 그 힘들었던 시기들, 원망했던 시기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1시간 동안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쫙 지나가면서 그 기간이, 그 시간들이 딱 지나가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정말로 거짓말같이 그 묵혀뒀던 상처들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남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 혼자 핸들링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졌어요. 상처는 시간이 가면 흐려지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거구나. 하지만 꺼내서 하나님께 스스로 대면하면 흐려질 수 있구나.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상처가 있나요? 꺼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어떠한 묻어두고 그냥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꺼내놓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스스로 대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모든 상처를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며 불며 매달렸을 때 이 상처가 조금씩 스며들고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는 가족들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시므온이 인질이 되는 것, 베냐민이 인질로 요구되는 것,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약속하는 것, 유다가 인질을 되기를 자처하는 것. 내가 인질이 되겠다,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고요.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 화평, 평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원리죠. 희생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나 혼자 끝까지 살겠다는 거죠.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게 되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칠 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퍼지게 되죠. 이상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암과 같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지? 어떠한 사랑을 하지? 가족의 평화와 화평은 내가 먼저 죽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추석 기간이어서 제사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방 제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도 사실 이와 비슷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요. 이는 땅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27절에는 먹으라, 28절에는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절 하라는 거예요, 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살펴봐야 돼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7절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먹어라. 하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이방인의 제사의 제물이 아닌가요? 이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배교의 행동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이것을 보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전제가 있다면, 그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추석에 절하고 절하지 않는 문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바로 내가 종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맞춰 종이 되는 것,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의 진심을 받아들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을 그곳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을 이루고 싶으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가장 훌륭한 점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믿음, 곧 확신입니다. 이게 화목을 이루는 가장 극적인 대화죠. 너무 멋있는 대화예요. 요셉을 형제들의 화해자여 구원자로 만든 것은 그가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자신을 화해자로, 화평자로, 화목자로, 구원자로 세웠다고 해석한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높은 총리의 자리에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쓰니 단순히 성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요셉은 그래요,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신의 성공을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사명이었어요. 내가 왜 총리로 세워졌을까?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하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버려졌고 울었고 슬펐지만 나는 화목자로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 요셉이 정말 지금까지도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은 아주 철저한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섭리에 대해 찬양하고 확신하고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됐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구나,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랑,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도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근데 이 후자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계속해서 이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철저한 순종에 대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 엘리엇 선교사의 4명의 친구들이 아마존 유역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28의 나이에 모두 죽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어떤 마음을 겪었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펐겠죠. 아이들은 있고 28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이는 아빠가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슬픔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믿었더니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나 자녀 중에 누가 하나 그렇게 없어지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된다면 솔직한 말씀으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생각되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내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부림 끝에, 섭리에 대한 확신 끝에 그들도 다시 선교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 끝난 것 같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섭리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의 어려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확신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고난과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계속해서 힘들면 바꿔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비유했던 게 뭐죠?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을 해놓은 유일한 관계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피스메이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피스메이커로서 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이웃과 우리 사촌지간에 그렇게 무너져 있고 해체와 붕괴 지경에 있는 가정들을 다시 붙잡아 끌어 회복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목자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다 주님께 맡깁시다. 영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다 맡기라. 영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우리 모든 가정에 세워져 있는 모든 병을 허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는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고백합시다.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아멘. 두 손 들고 고백.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염려다 다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워져 있는 벽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평화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없음으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부딪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님, 우리 가정의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가정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고백할까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이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가정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전초기지로 사용하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상의 하나님의 모델로 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삼을 정도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 안에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러게 하여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되며 하나님은 그렇게 지명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그것이 사역이 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영육간에 응원하게 하시고 이 음성 교회들이 하나님 사회 곳곳에 퍼지게 하시며 주의 예배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영으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행복하다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이 갖지 못한 따뜻함을 갖고 있다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괜찮으면 되지 않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을 보면 사명이라 생각되어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가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바라며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과 같이 가정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다시금 웃음이 꽃 피어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이 자리에서 소망하오니 주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있는 가정이 아픈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 남은 기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